어설픈 인류보다 하겠다는 삼류가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설픈 인류보다 하겠다는 삼류가 낫다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어설픈 정신 상태의 인류보다 하겠다는 삼류가 낫다라는 말인데 좀 길어가지고 줄였습니다. 이 말은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검색을 했더니만 2009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근데 표지에 이 회사를 소개한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불황기 10배 성장, 손대는 분야마다 세계 1위, 신화가 된 회사. 저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듣는 많은 말이 불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황기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불황기가 아니고 특별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불황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이기에 불황기인데 10배 성장을 하고 또 손대는 것마다 세계 1위를 할 수 있을지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중고로 구입을 해서 지난주에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본 전사는 소형 초정밀 모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명문대를 졸업한 인류들을 뽑아가지고 세계 1위를 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삼류를 뽑았는데도 이런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회사도 처음부터 삼류를 뽑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내려고 공채를 했습니다. 대학에 수천 장의 포스터를 배포했고 좋은 공간을 빌려서 취업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굉장히 오래된 불경기 속에 있었어요.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여도 적어도 20명 정도는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2차 모집을 했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3차 모집을 했습니다. 한 명도 지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장인이 황금 같은 조언을 해 주었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회사이고 작기 때문에 똑똑한 직원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우선 기본기가 있는 사람을 뽑게나 가르쳐서라도 써야 할 것 아닌가. 이때부터 인류를 뽑는 것을 포기했대요. 대신에 파격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뽑았어요. 첫 해에 사람을 뽑는 거, 큰 소리로 말하기 시험을 했대요. 별것 없어요. 2문장 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냥. 2번째는 더 신박합니다. 밥 빨리 먹기 시험을 치렀어요. 밥을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했더니 우리 딸이 자기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째로는요, 화장실 청소 시험을 했습니다. 황당하게 뽑았잖아요. 이렇게 뽑았는데도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10배로 성장하고 세계 1위가 되는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요, 사람을 뽑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사람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류를 뽑기 위해서 애쓰는 대신에 삼류를 뽑아가지고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인류를 넘어서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부흥기에 개척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적인 불황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황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했을까요? 다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영적 불황기를 뚫고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것을 믿고 그렇게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요, 이 회사가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류를 뽑아가지고 인류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았대요. 능력도 없었대요. 가문이나 신분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삼류를 뽑았다고 얘기해요? 2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고, 강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고,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변화시키고 싶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삼류를 택하였지만 삼류로 남아있지 않고 인류보다 더 뛰어나게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될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인류가 아니고 삼류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삼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삼류의 인생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왜 이들이 이렇게 놀라고 당황해요? 또 왜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할까요? 분명히 삼류였거든요. 그런데 인류보다도 더 뛰어나게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재 모습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삼류인 것 같이 느껴져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삼류를 인류보다 더 뛰어나게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류를 인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삼류를 인류보다 더 뛰어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하나가 뭐냐면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부인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괜찮아졌을까요? 부활하신 후에도 방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확연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 이들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먼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담대해졌다라는 거죠. 이 담대해졌다라는 말은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일본 전산 이야기를 보면요, 삼류를 뽑았잖아요. 인류로 만드는데 반드시 하는 훈련이 하나 있더라고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안 된다는 보고서를 쓰는 습관을 없애는 것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기로 한 것은 결국 해내게 하는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정말 전문가라고 한 분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터의 두께를 반으로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의 의견에 반대 소견이 됩니다만 제가 10년 전에 시도해 보았는데 무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계속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설명을 자르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일할 거라면 우리 회사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증명 내지는 그런 행동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겁쟁이는요, 자꾸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담대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는 겁쟁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담대한 교회가 많을까요? 요즘 그리스도인은 겁쟁이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주님이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확실히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옷이 얇아져요. 이 몸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어지는 이때쯤 되어지면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좀 근육을 키우고 조금 좀 멋있는 몸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의 자신감은 살이 아니고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겁쟁이들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겁쟁이들이 담대해졌을까요? 이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담대한 사람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한 장소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담대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보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둘의 차이가 뭐예요? 보는 것의 차이인 거죠. 한쪽은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현실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왜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냐면 보는 것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현실을 보았어요.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 그 현실에 주눅들어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봐요.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봐요.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지난주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찬양 한 곡이 생각나서 같이 불렀었거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찬송가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계속 부르고 싶은데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도 나아야 되고, 또 집도 구해야 되고, 자녀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정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염려거리더라고요.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 기도 제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우리를 염려하게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게 우리의 목자가 돼가지고 불안으로, 염려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로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안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금방 불안했다가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현실이 우리의 목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염려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마다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성찬식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의 정신이 뭐겠어요?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삼류 같은 옛사람이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그래요?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합되어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삼류 인생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인류 인생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으로, 겁쟁이의 인생이 아니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를 한 주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